오늘은 서로 배려하는 규례, 서로 배려하는 규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함께 공존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들을 보내실 때 한 종류의 사람만 보내거나 또 한 집안의 사람만 또 일으키거나 그러질 않고 전 인류가 아주 골고루 살도록 이렇게 인종도 다 이렇게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환경도 차이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을 아주 골고루 이렇게 보내신 것은 사람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사람들의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람들끼리도 너무나 차별을 많이 하고 가진 자와 없는 자가 또 너무 큰 차이가 있고 또 많이 아는 자와 또 모르는 자가 또 너무 그렇게 극대화돼서 세상이 평안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거듭되는데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주신 목적은 서로 배려해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라고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이 5, 6, 7장에 이 산상수훈을 주실 때 거기서도 가장 그 핵심이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인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거든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는 뜻은 뭐냐면 이 구약 성경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율법서와 선지서. 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건데 이 율법서의 근본 정신도 선지서의 근본 정신도 바로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 이게 성경 전체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만 살면 인류는 서로 배려를 하기 때문에 모두가 유익하고 모두가 그 행복을 나누고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게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게 없어요. 다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인 생각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지 그거 배려 안 해. 자기가 어떻게 되느냐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마저도 이렇게 타락하고 무너지는데 세상은 말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네 가지의 그 배려, 네 종류의 배려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은 다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사람만 배려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를 다 서로 어우러지게 서로를 배려해서 살아야 모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첫째,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웃의 분실물을 찾아주라 그랬어요. 이웃이 소나 낙이나 의복이나 뭐 이런 거 잃어버렸는데 누군가가 그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 소는 아무개네 것이구나 하고 알았는데 사람 욕심이 요거 내가 살짝 가지면 나한테 대단히 한순간 유익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을 감춰버리고 없는 일을 된 것처럼 놔둔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선 당장만 쳐다본 거지 나중을 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만 잊어버려요? 나도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나중에 내가 더 귀중한 걸 잃어버렸는데 그렇게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만 하면 나중에 큰 손실이 온단 말이에요. 작은 소탐 대실하다가 그냥 큰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오늘날은 우리 한국이 그거 굉장히 칭찬받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니까 아니 어디다가 이렇게 물건을 놨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야, 한국 사람 정직하다. 천만에 CCTV가 발달해가지고 그거 주워 갔다는 큰일 난다는 걸 알고 못 가져가지 무슨 양심이 발달해서 안 가져가냐고.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CCTV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뭐 동네 구석까지 다 돼 있으니까 함부로 행동 못해요. 그런 세상을 만들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양심이 발동해서 남의 물건 잃어버린 사람을 생각해서 아우 이거 그 사람은 지금 고민할 텐데 찾을 텐데 하고 갖다 주라는 거지. 그러면 너도 언젠가 그런 어려운 일 당하면 또 받지 않냐 이거요. 이와 같이 서로를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그래서 이것을 행하면 신뢰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람을 믿고 살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니까 사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당하게 되면 잃어버렸더니 그냥 누가 가져갔는지 가져간다. 나중에 추적해 보니까 저 사람이 내 거 훔쳐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못 믿는 거지.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의 세상이 되면 그는 가장 불행한 거예요. 사람을 못 믿는다. 저 사람이 겉은 멀쩡하고 아주 훌륭해 보이는데 속을 들어가 보니까 정말 딴판이구나. 정말 이기주의자고 자기만 생각하는구나. 남을 이용해서 자기를 득보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 관계가 안 이루어져요. 그냥 다 사람을 다 못 믿는 거예요. 그런 세상 만들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 너무 큰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쌓아놓은 울타리에 갇혀가지고 나중에 자기를 세우려다가 스스로 망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서려고 하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만으로는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같이 받들어줘야 살 수가 있지. 그런데 남을 배려 안 하고 나만 계속 세우려고 그러면 스스로 지를 지가 어떻게 세워요? 남도 도와주고 하나님도 도와줘야 세워지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사랑 상부상조예요. 절대로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서로를 돕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6절과 7절.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새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미새와 새끼새가 있는데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어미새도 있고 새끼새도 있어요. 야, 오늘 2마리 잡으면 내가 수지 맞겠다. 그래서 2마리를 다 잡았다는 거예요. 싹쓸이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날 그냥 재수 좋다고 막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다 그런 욕심이 있어가지고 어미새, 새끼새 그냥 싹 잡아버린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 새가 번성을 못해. 그러면 지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라고. 싹쓸이 하면 자기 것도 싹 사라지는 거예요. 뭔가를 남겨놔야지. 그래서 그랬잖아요. 어미새를 남겨놔라. 왜? 지금 계속 생산이 되고 있는데. 새끼만 잡아서 사용하고 어미새를 남겨두면 계속 번성하게 생산해 주니까 계속 얻을 것이 있지 않냐.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든지 싹쓸이 하려고 그래요. 여유가 없어요. 남겨놓질 않아요. 그냥 싹쓸이 하는 그 순간에 한꺼번에 많은 걸 얻으려고. 순요행수로만 살으려고 그래요. 저는 복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아주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인가? 말로는 뭐 나라를 위해서 복권을 산대요. 그 복권 그 내용 가지고 나라의 어느 부분을 그렇게 살려주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그 참 포장만 해놓은 거래요. 사람들의 그래 심리를 이용해서 나라가, 국가가 이용하는 거지, 백성이 이용하는 거지. 정말로 그러려면 기부 행위를 하라고 그래야지. 복권을 사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기부해달라.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니 당신들이 기부 좀 해주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그럼 기꺼이 좋은 일에 사람들이 조금씩 기부하면 그것이 나중에 얼마나 좋은 결과를 맺고 그 선행이 모든 사람에게 나라의 유익이 된다면 사람들의 그 차원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기부가 약해. 내 거 못 내놔요. 그래서 정말로 이 사행심으로 내가 어떻게 쉽게 벌고 내가 이득을 취하느냐에 사행심에다 걸지 말고 멀리 내다보고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그 수익이 되고 이것이 선순환이 되는가, 이걸 알고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아니, 장수는 하나님 잘 믿고 건강시켜야 장수할 텐데, 아니 새 가지고도 복 받고 장수한다고 하나님 말씀한 뜻이 뭘까요? 이게 작은 일 같은데 큰 일이라는 거예요. 원리가 작은 일 같아도 큰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 작은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복도 못 받고 장수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욕심에 빠진 사람은 제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자기만 싹쓸이 하려고 하는 사람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멀리 보고 욕심을 내려놓고 모두가 함께 살자고 하면 그게 복이 되고 그 사람이 올바른 마음으로 살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수를 다 누릴 수 있다 이거예요. 트릭을 쓰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세 번째, 8절에 보면 지붕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뭔 소리야? 남의 집도 아니고 자기 집을 자기가 난간을 만들든지 안 만들든지 그게 무슨 상관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뭐냐면 지붕을 올리고 이렇게 집을 지면 되도록이면은 돈을 덜 들이고 집을 짓잖아요. 적게 들이려고 그래. 그러면 이 난간이라는 거는 사람이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돈 아끼려고 세우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집을 잘 모르는 사람이 올라왔다가 그냥 실수해가지고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면 한번 결과를 놓고 보자. 뭘 아끼려고? 돈 아끼려고 사람 생명 귀한 줄을 모르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 돈 버는데 우선순위가 둘 거냐? 사람들의 서로 안전하게 사는데 우선순위를 둘 거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아파트 짓는데도 그냥 이거저거 빼먹고 져가지고 나중에 그 아파트가 막 무너지면 그 손해배상이 얼마나 크냐고. 빼먹을 때는 아주 자기가 굉장히 꽁돈 버는 것처럼 신났겠지만 무너지고 나서 그 책임을 찾으면 얼마나 그게 큰 일이냐. 근데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중에 무슨 후유증이 있든지 없든지 그거는 뒷일이니까 상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요전에도 TV 보니까 그냥 무슨 공중에다 도로를 까는데 무슨 고속도로인가. 아니 그게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무슨 젓가락 그냥 떨어지듯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대기업에서 하는 짓도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거기 밑에 도로가 있는데 그 인부들만 죽었고 그 지나가는 사람들은 죽진 않았는가 보던데 그런 정신으로 되겠냐고. 그 보통 준비성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인 이익에만 치중하고 그 후유증을 생각을 못하면 다 망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재물이 만몬,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에 사람들이 벌벌 떠는 세상은 그렇다니까.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후에 무슨 사고가 나든 뭔 일이 벌어지든 그러다가 지 자식 죽이는 거예요. 남의 생명 하찮게 여기다가 지 가족이 당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돈의 욕심에 빠져서 스스로 공동무덤을 만들어요. 이것도 떨어지고 저것도 떨어지고. 이 세상을 돈에 환장해가지고 다 공동무덤을 만들고 있다고. 안심하고 살 수가 없어요. 언제 어느 순간에 사고가 나 죽을는지 몰라. 목숨 내걸고 사는 거라고 지금. 이렇게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9절부터 12절에 보면 자연의 생명도 배려하라. 자연 법칙 잘 배려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뭐라고 그랬느냐. 9절에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그래서.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유전 법칙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지금 섞어요. 요거는 요 점이 훌륭하고 저거는 저 점이 훌륭하고 그래서 저거를 막 해서 슈퍼 농산물을 만들잖아요. 유전자 변이시켜가지고. 이미 이렇게 모세 시대에 하나님 거 밝혀놓으셨어요. 유전자 건들지 말라고. 그래서 짐승도 사자와 호랑이 이렇게 섞어서 새끼 나면 대단할 것 같잖아요. 근데 1대만 나오지 2대부터 안 나와요. 생산력이 없어요. 저 말과 당나귀도 마찬가지예요. 노새 1대만 나오고 2대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도 그렇게 슈퍼인간 만들려고 지금 해놨잖아요. 법 때문에 사람들 윤리 때문에 못하고 있지 벌써 그거 기술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이렇게 3,500년 전에 이렇게 율법을 이미 주셨어요. 섞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종대로 나가라. 종을 섞는 거는 이건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사라진다. 결국 더 많은 걸 얻으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더 많은 후유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막 그런 거 많이 먹는데 진짜로 건강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산이 좀 벌레도 잘 먹고 맛도 좀 덜하고 그런 거 같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막 그냥 이렇게 섞지 말고.
그런데 그렇게 수포로 해서 먹는 것도 막 값이 막 천정부지야. 근데 벌레가 먹은 게 제일 좋대잖아요. 벌레가 일단 먹어서 살만한 거를 사람이 먹어야 안전한데, 바보들 같이 그냥 아직 실험도 제대로 안 된 거를 비싼 돈 주게 처먹었다가 속에 뭐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연을 배려해 줬더니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 가장 사람에게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질도 선순환하라는 거. 물질도 다 선순환해줘라. 우리가 물질이 말 못하고 가만히 있다고 우리 마음대로 다 뒤집지 말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자연 법칙대로만 생산하고 선순환시켜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날 자연 이 세계가 왜 파괴됐느냐? 사람들이 그냥 18세기부터 막 자원을 다 파재껴가지고 지금 이렇게 환경이 다 파괴된 거잖아요. 그래 놓고 산업혁명 일으킨 나라가 지금 잘 사나요? 지금 망할 지경이에요. 영국이 망할 지경이라고. 그 나라에 막 이민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사는 바람에 막 인종이 지금 뒤바뀌려고 그러고, 교회가 부흥하던 그 원천과 같이 그렇게 훌륭했던 영국이 다 회교로 넘어가고 지금 세계의 영향력이 그냥 싹 죽어버렸잖아요. 왜? 과거에 그렇게 산업혁명 일으키고 막 그냥 외국을 가서 지배해가지고 전부 빼서 먹다가 지금 다 그렇게 독립시켜줄 수밖에 없게 되니까 쪼그라들어가지고, 그게 하나님 잘 믿었던 나라라. 그럼 이런 거 몰랐나 몰라. 율법 안 가르쳐줬나 몰라.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는 거 다 영국에서 나와요. 사상도. 다윈이 이런 거를 지금 어겼다는 거예요. 다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강한 곳에는 사탄의 역사도 그만큼 강한데, 그거를 생각 못하면 이렇게 다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든 자연세계든 다 선순환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는 서로 베풀으라고 그랬어요. 베풀면 하나님이 또 베풀어 주신대요. 나가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채워지는 것이다. 이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 우리가 스스로 생산한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조금 땀 흘리면 다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함께 좀 나눠 먹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또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선순환을 자꾸 시키면 계속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그것이 함께 풍성할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나누면 나누는 만큼 하나님이 더 주시고, 그냥 혼자만 쓰겠다고 가둬놓으면 하나님도 가둬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대접받고 싶거든 먼저 대접해랑 똑같은 뜻이에요. 내가 먼저 하고 나만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너만 아니야. 너는 이제 더 이상 못 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실상에서 좀 꼭 실천해야 될 원리 아니에요? 이거 뭐 믿음 좋으냐 나쁘냐 이거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마땅한 인간의 도리예요. 인간의 기본 양심이라고. 사람끼리도 우리가 공존하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까지도 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배려의 정신으로 공유하며 축복을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